어머니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머리에 떠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이렇게 막 많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기억나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을 거스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어머니이신데, 갔다 오시면 찬 손으로 꼭 제 따뜻하게 데펴놓은 이불을 여시고 저의 볼을 쓰다듬으시고 발을 주무르시면서 이렇게 제 귀에다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규림이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 새벽마다 제 귓가에 이렇게 제 단잠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러 이렇게 같이 다녔었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신지 매 기도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또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뭐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랑 동생은 주일 저녁에 저희 어머니 기도 순서가 되면 저희 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시다 내려올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거와 상관없이 매 기도 때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가 또 내려오셨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열매로 수많은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집사님 자녀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집사님 자녀가 너무 부러워요. 네. 왜 부럽죠? 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모든 글에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특별히 편지글에는 그 의도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는 대놓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를 좋아한다라는 의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에는 널 사랑한다라는 의도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빚쟁이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빚쟁이의 편지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돈 갚아라 라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한국전력에서 가끔씩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줍니다.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전기세 내라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중학생 자녀가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전상서, 소인을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제가 어찌 어머니의 그 사랑과 정성을 잊겠습니까? 소인, 받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반드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이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봄이 되어 입을 옷이 없어 큰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지난 겨울에 산 롱패딩을 입고 나갔더니 마치 한여름에 찌는 더위를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의도는 뭘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옷 사달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편지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후서 말씀
말씀은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그 의도를 가지고 두 개의 편지, 전서, 후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도들이여 승리합시다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안과 밖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 밖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박해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을 느낀 로마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였으며 군중들의 놀잇감으로 사자들의 밥으로 죽음보다 더 끔찍한 핍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때에 로마의 황제는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로 유명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입니다. 잔인하고 끔찍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하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전에 믿고 있던 신앙,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채 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하고 혼합해서 믿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더 높은 곳에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인성을 부인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고 점차 잘못된 교훈들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외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게 섭시다. 자라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2018년도의 사단의 공격은 2000년 전의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훨씬 더 교묘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단들을 보듯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밖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대놓고 SNS나 매스컴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의 핍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들어선 이후에 교회는 전혀 이 시대의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단들은 뭐 그렇다 쳐도 우리 안에도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옆집 아줌마의 조언이 자녀 교육에 훨씬 더 권위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우리이기에 베드로의 이 외침이요, 굳게 서십시오,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무엇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나눌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 위에 인내를, 그 위에 경건을, 그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 말씀을 하나씩 공부해 가고 알아갈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온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믿음 그리고 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믿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좇아 살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 역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곳곳에서 이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그날, 그때, 그 순간 받은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작동하도록 힘써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힘써 최선을 다해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비결, 굳게 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주십시오.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되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때라 판단하고 그 한국 교회의 또 영적인 중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조언해 주실 거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목사님이 한참을 그 목사님들을 쳐다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주세요.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 목사님은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 완료형임과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수동태로 받은 선물임과 동시에 능동태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힘써 지켜야 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한마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예수 잘 믿으십시오 라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현장에서 이 앞에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 앞에서 제가 몸부림쳐야 될 것, 예수 잘 믿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거센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현재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썩어지지 않는 소망과 기쁨으로 반드시 회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중등부를 이제 담당해서, 그 전까지는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가 중등부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이제 만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중학생 때는 고민들이 참 많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더 넘어가서 이제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은 거의 안 만난 것 같고요. 가끔 만납니다. 어머님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들을 만난다는 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이 혼자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연이 있고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도 막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자녀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제가 어머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하시면 대노하실 것 같아서 차마 대놓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어머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머님, 아이들에게 신앙을 타협의 거리, 협상의 거리로 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어머님이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타협의 거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커서 어머님에게 역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면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제발 좀 예수 잘 믿어주세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서현 중등부에는 매주 50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밌는 건 시험 기간이 되면 적어도 100명씩 안 보입니다. 근데 100명 정도 빠지면 선생님들의 평가가 더 재밌습니다. 선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우, 선방했다고, 이 정도면. 요즘 시험 기간은 최소한 2주에서 그리고 뭐 한 달 이상씩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어디에 가는 걸까요? 이 주일 아침부터 어디에 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학원에 가야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 기간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 망합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에 주말 학원 특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공부한 것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엑기스 있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주 우리 아이한테 학원 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년에 딱 4번, 그것도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순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학원 안 가면 그 아이 큰일 납니까? 진짜 그 시간 학원 안 가면 그 아이 인생이 망합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할 설교문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는데 한 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다른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심지어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바로 교회와 예배라고 말하던,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담임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앞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인즉슨 이 아이가 중3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와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끝내 이 아이가 지고 그 엄마의 논리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잘 모르나?
목사여서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눈물이 막 울컥울컥 쏟아지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과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행복의 가이드를 나누고 있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행복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이 아이가 선택한 삶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이 아이한테 말을 해도 왜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지?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고민이고 모습인 줄 압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 건강, 남편의 직장, 가정의 여러 문제들, 크고 중요한 그 기도 제목들보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한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다음날 한 어머님께서 저에게가 아니라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 보내온 내용입니다. 제가 보내온 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많이 힘드셨죠? 이제 수련회 다음날 이제 선생님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어제 여찬이를 데리러 가는 길, 여찬이 아빠는 다음부터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 여찬이의 의견을 따르자는 말로 결정을 미뤘지요. 애 아빠는 여찬이 만나자마자 많이 힘들었지? 기분 상한 일은 없었냐고, 밥은 괜찮았냐는 등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다음부터 가지 말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여찬이가 그런 아빠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다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며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엔 핸드폰 게임을 모두 지우는 영상을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요.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혼자만의 가슴 졸임이 아니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삶이란 중학교 1학년 이 여찬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매주 듣는 말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머릿속으로 지식의 또 하나의 지식으로 자리 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지키기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예수 잘 믿는 삶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이 여찬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집사님,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네, 시작. 네, 저는 한 번 더 인사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저부터 예수 잘 믿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힘써 덕을 더하라. 다시 한번요. 힘써 덕을 더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힘써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써 믿음의 기초, 여러분이 쌓아놓은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세워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너그럽고 고매한 품성을 말합니다. 덕을 의미하는 아레테라는 단어는 생각, 느낌, 행동의 덕스러운 태도 또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착한 행실, 그리고 선한 행동, 본이 되는 삶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켜감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이제는 수평적으로 그 믿음을 흘려보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그들도 함께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덕을 더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덕인데 여러분이 힘써 덕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믿음 기초 위에 더해야 되는 것들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순서에 좀 우리가 같이 좀 주목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공부해 보시오. 이 예배를 드려서 이 말씀 좀 배우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믿음 위에 너희가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보다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바로 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생겼니? 그러면 너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 위에 자라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달려가기 전에,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 삶 속에 그 들은 믿음, 생겨난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 너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순서, 세워가야 될 이 순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서 저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저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수직적으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 수평적으로 저에게,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가 우리의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이 덕이 무엇인지 A, B, C 이렇게 지식적으로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이 세워야 될 덕의 장소와 장면과 사람들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간구하며 주님의 강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앞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두 분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전혀 이렇게 화려하거나 알려지거나 유명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러나 두 분의 모습을 제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인 건 확실합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같은 교회가 아닌 성도들인데 동네에 이렇게 어려운, 시골이니까 이제 어려운 교회들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의 목사님들 집 앞에 쌀가마니를 두고 오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힘써 지키시는 분들이기도 하십니다. 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주변의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을 안마를 해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아버지의 모습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제 아내가 또 와 있어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데, 결혼을 이제 막 결정을 하고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이제 막 실제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저와 이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시고 계셨는데 옛 어른들이 저희 선조들이 많이들 그러셨는데요, 그 고향의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온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재산과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서 헌금을 하신 겁니다. 우리 어른들 그렇게 다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제가 두 분 닮아서 아는데요, 계산을 안 하십니다. 막 이거 그런 거에 이렇게 계산 다 그냥 갖다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올인하셨는데 정작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는 미안하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저희 둘에게 말했습니다. 규림아, 은혜야, 그런데 우리 부부는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으니 이제 너희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때 아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이 동네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저와 아내가 진짜 세상 물정 몰랐죠. 용감하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10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이 고백이요, 너희들의 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실 거야 라는 고백을 저희의 짧은 시간이지만 1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저희가 소름 돋게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때부터, 그 아멘이라고 선포했던 그 순간부터 첫 신혼집을 얻는 그때에도, 아이들을 얻고 키우는 그 과정 순간순간에도 저희 가정에 주신 간증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등에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정확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인도하심이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집 두 아들들이 함께 누리고 오늘도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요, 이렇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이나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명절에, 최근의 명절에도 또 이 고백을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가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모르죠. 뭐 시댁이어서 어머님 아버님 앞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아내의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종종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종종 가끔 오픈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오픈하면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김규린 목사의 5년 뒤가 난 너무 기대된다고. 너희들 기대하라고. 10년 뒤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배운 믿음이고요, 이것이 두 분의 삶에서 본 덕의 모습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음을 지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었고, 그분들의 덕의 모습이 오늘 저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이 간증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모든 입술에 고백 속에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수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수평적으로 흘러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흘러가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